학교를 화려한 큰 집으로 비유한다면 이 집은 기적이란 기둥과 예언 성취란 두 기둥에 세워진 집이다. 어느 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이 기적의 산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광야에서 40년간 농사도 짓지 않고 무슨 교역한 것도 없이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 그것도 40년간. 그들이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산 겁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그 기적이에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의 잣대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 못 믿겠다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라고 믿어진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느 기적의 역사도 못 믿을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셨는데 무엇 못하실 겁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 못할 어려운 문제에 종종 부딪힙니다. 여기 나만이란 장군이 나병 환자로 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문둥병. 그가 권력을 가진 자요, 재력이 있는 자요, 어떤 의사인들 안 찾아봤겠습니까? 무슨 약인들 안 써봤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병은 낫질 않았어요. 그의 병이 낫지 않다. 몸에 괴로움이 있지요. 사람 앞에 서기 부끄럽지요. 삶이 답답하지요. 불안하지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무슨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은 고민하십니까? 혹 육신의 질병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혹 여러분의 가사 혹은 사업이 문둥병처럼 망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껏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혹 여러분의 소원대로 잘 커줍니까? 그들은 혹 영적으로 문둥병 든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사람 앞에 떳떳이 살아갑니까? 부끄러움은 없나요? 답답한 건 없나요? 조금 크게 말하면 내 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문둥병 든 나라예요. 썩은 냄새 많이 나지 않아요? 부정부패가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썩은 냄새예요. 근데 개혁하자 제대로 됩니까? 못 고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그의 병을 고침받았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치의 병 고침받았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데 그걸 제가 은혜 생활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된 생활을 하게 됐다 이 말이, 자랑스러운 생활을 하게 됐다 이 말이, 후대에 참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기는 참 자랑스러운 복된 그런 생활이 이어졌다 이 말이. 오늘도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구가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엄격히 말하면 기적은 희적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아니고 항상 어디서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적은 있어요. 첫째로 누구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전능자를 만나 그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열정이 있으면 기적 체험합니다. 여기 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병 고침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써봤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의 집에 잡혀온 계집아이라 여긴 그랬어요. 아마 여종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우리 한국 스타일 말하면 뭐 식모라 그래도 좋을 거예요. 여기 여종 하나가 자기 주모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게 좋은 소식, 끝뉴스예요. 끝뉴스,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많은 선물을 준비했고 임금님의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즉시 사마리아로 이제 달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다. 그 마음이 흥분됐을 거예요. 발걸음이 아마 되게 빨랐을 거예요. 사람들 재촉하면서 빨리 가자고 했을 거예요. 살 길이 있구나.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희망이 넘쳤을 거예요. 무식한 계집종의 말이라 해도 구원의 소식일진데 듣고 최선을 다해 구원자를 찾는 게 지혜로운 거지. 비천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의 종을 소개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찾아 나가는 것이 그 지혜로운 거예요. 잘 사는 방법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증거라고 해도 구원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주고 참 살 길을 알려주어 들려주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길이요. 복 받는 길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아모스 선지에 외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사도의 외침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성공하리라. 잘 살리라. 승리하리라. 복 받으리라. 천국 가리라. 이 말이 구원 얻으리라. 고달픈 문제 다 해결되리라. 이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인격자의 가르침을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무슬림 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크리스찬이라는 건 어떤 존재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자예요. 그게 우리 흔히 쓴 말로 아멘으로 나타나요. 아멘이 뭡니까? 동의합니다. 찬동합니다. 승낙합니다. 옳다고 믿고 따르렵니다. 그 고백이에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무슨 말이? 당신의 죄 문제 다 해결받고 불행의 문제 다 해결되고 이 말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 영어 성경에는 confess 그래 번역되어 있어요.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고백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처녀 청각이 사랑의 관계를 가진 다음 나중에 결혼하기로 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화려한 식장이에요. 많은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신랑 아무개는 옆에서는 신부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하나니요? 예가 있어야 돼. 신부 아무개는 옆에서는 아무개를 신랑을 맞이하느냐? 예가 있어야
그 잔치가 성립되고 새 가정이 탄생되는 거예요. 예,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다음 주일날 이 교회가 학습 세례식 있다고 하는데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죠.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은 그 다음에야 크리스찬으로서의 칭호가 주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둥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뭐예요? 질병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문제예요. 죽음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이거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근데 예수님만이 해결자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구주 되실 분은 5가지 요건을 갖춘 자격자라야 돼요. 하나는 죄 없는 자라야 돼요. 예수님이 석가님이나 공자님 같은 현인, 위인의 위치에 선다는 건 그거 전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에겐 죄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죄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공자님은 나는 50에 49대 잘못 깨달았어요. 그 고백이 공자를 가르치는 책에 나옵니다. 석가님, 나 전생에 죄진 게 있어요. 불경,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죄가 없나니라 말씀하겠어요. 이제 그는 나와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다른 분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분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나와 여러분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분인 거예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에요. 다른 분은 다 죽어 사라지고 썩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는 바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다른 분은 참 사람으로 바로 살아보겠다고 애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선 분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안 믿어져서 나는 직접 그를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고야 믿겠다 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 내밀어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게 분명하구나 한 데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이게 무슨 책이에요? 증언서입니다.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약문서예요. 계약문서. 제가 이번에 집회 중에 여러 차례 말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셨지요? 여러분이 타고 오시는 비행기의 비행사가 누구지 알고 탔어요? 어느 누가 여러분 손잡고서 여기가 타시오. 그래서 그 비행기 택했습니까? 그 많은 비행기 중에 여러분 어떻게 골라 탔어요? 모두 우물우물해요. 티켓.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회사 몇 번 비행기 어느 물로 들어가 타시오. 그죠? 그대로 따라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 들어갔더니 내 앉을 자리가 있어요. 시간 되니까 붕 떠요. 오면서 먹을 것도 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이거 발행한 회사를 믿죠? 회사는 어떻게 믿나요? 정부가 보증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당신 영업합니다. 안 지키면 감옥 가요. 벌금 내요. 이 보증서예요. 보증서. 이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보증서는 안 믿어져요?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가 무슨 뜻이요? 계약이란 뜻이에요. 계약. 레틴 말에 테스타멘툼이라는 글자에 쏜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문서예요. 계약문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모으니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겠어요? 그래, 거짓이 통하지 않는 천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천국과 관계없는 인생 갈 것이 어디요? 지옥밖에 없지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의 머리에 납득이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기에는 그에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잘 살리라 이 말이에요. 성공하리라 그 말이에요. 승리하리라. 천국을 소유하리라. 영생 복락 누리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열정,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기 이 나아만이 많은 선물도 가지고, 거기는 여기 성경 보니까 금 5만 개, 금 6천 개, 은 10달란트, 뭐 의복 10벌 가져갔다. 거기다가 이 임금님의 이 뭐 추천장이라 할까요? 이 소개장도 받아가지고 이제 기대에 부풀러서 이 엘리사 선지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가 나아만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분에게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마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 마음에 이제 가면 그가 나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방으로 모셔드리든지 예우를 차리고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요즘식으로 안숙이더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요. 사원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 나 만날 필요 없고 내게까지 올 거 없고 저 요단강에 가서 물에 7번 몸 담그라. 그러면 모든 질병은 다 없어진다 그 말이. 자, 이 말을 들은 나만 대장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노발대발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러분 내가 10절을 읽으면 11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나만의 문제가 뭔지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래, 내가 가서 정중히 맞이하고 인사하고 고침 받아야지. 기대에 부풀러 왔건만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환시켜서 한마디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래요. 그러면 병이 낫는다 그래요. 자기 머리에 납득이 안 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세상 지금까지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문제. 믿음의 사람들이요, 요게 문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내 짐작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자의, 멸망자의 공통용어예요. 왜 교만한 자를 멸망자라 그럽니까? 잠언 18장 12절에 보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멸망자의 공통점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의 그 전용 용어가 뭔지 알아요? 내 생각에는 요거예요. 내 계획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내 짐작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이게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이요, 자기 본위요, 이기적인 처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자기 머리에 맞아야 되고, 자기 기분에 맞아야 되고, 자기 계산에 맞아야 되고, 그래야 옳죠. 이 교회는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은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지식 받지 않아요. 바른 증거 외면해요.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의 말을 경하게 여겼어요.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문둥병을 고칠까 하느라 내 생각, 내 지식, 내 계산, 내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 이거 앞세우고는 하나님과 복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게 그던 다 헛된 거예요. 인간관계도 제대로 안 돼. 제가 이번 재직 세미나 때 이런 유치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운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제 운전 면허를 땄다, 좋은 차를 구했다. 근데 한국과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지 않아요? 한국은 자동차가 어떻게 해요? 우측 동행. 여기는 어때요? 좌측 동행. 난 한국 사람이야. 내 백이 좋아. 나 1등 내가 기술 가졌어. 내 차는 최고야. 한국 스타일로 빵빵 우측 통행 고집불레이. 왜 안 믿겨? 숑. 왜 안 믿겨? 그래 얻을 게 뭐예요? 감옥까지 감옥까지. 특권 다 잃어버리지. 이건 비유요. 여긴 뉴질랜드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요? 여기 교회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요. 이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법은 사회법과 달라요. 사회법은 남의 꼭대기에 올라서야 출세했다고 평가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는 섬기는 자가 큰 것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우리 이거 배우러 여기 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저 바깥 세상에서는 남의 거 무슨 수로든지 뺏어 가져야 내가 커지는 줄 알고 성공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침략 전쟁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있다. 그게 베풀라 하는 거예요. 베풀어야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이제는 한참 베푸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베푸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교만해지거나 혹은 겸손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고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은 육신의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문둥병은 우리 몸만 망가지게 합니다만 이 교만이란 문둥병은 마음의 문둥병이요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악질이에요. 이 나만이 권력을 가졌어요. 훈장을 찼어요. 명예가 당당해요. 외모, 위풍도 당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과 이 측근하고 싶은 마음을 발동시키지 않았어요. 에이 문두이. 가까이 안 오면 좋겠다. 여러분이 교만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문둥병 걸린 한은 여러분이 학문을 아무리 했든지 재산을 아무리 가졌든지 권력을 아무리 가졌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저거 인격적으로 문둥병자야 문둥병자. 저 교만한 거 상대하지 마. 사람들이 그래 대할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내 대학 동창 법과 공부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누구라 그러면 혹 아신 분이 있을까 내가 조심스러운데 서울 한복판 큰 백화점 사장했습니다. 이 친구가 술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면 교회를 어지간히 비방을 합니다. 너 그따위 믿고도 뭐 잘난 척해? 교회가 그따위로 해서 사회 무슨 도움 주냐? 이렇게 꼬집어요.
말은 오라해. 근데 안 믿는 친구 만나면 너 성경 몇 번 보고 그따 소리해? 너 신학성경 몇 권이나 보고 너 목사 비방해? 이것도 기독교 옹호론자가 돼. 내가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한테 전화를 했어요.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비서가 전화를 받더니 우리 사장님 오늘 출근 안 했습니다. 그래. 왜 어디 출장 갔어요? 그때 아니요. 어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 어디가 아파서? 그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그래. 나 친구 장 목사인데 내겐 말해도 괜찮아요. 그래. 요 가까이 백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 당장 성경을 들고 찾아갔어요. 면회 사조라고 붙여있는데 가서 똑똑똑똑 들어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야, 너 예수 믿으면 낫는 병인데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야, 너 어떻게 알고 왔지? 우리 집엔 안테나가 높아서 정보가 다 들어온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한참 했죠.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대요. 술을 하도 먹고 신경을 하도 써서 이 위궤양이 한번 발동되면 한 주일 남아 아무것도 못 먹어요. 링게로만 맞겠다. 의사가 이번에 이 병 못 고치면 당신 6개월 못 살아요. 곧 암으로 발전해서 못 고친다는. 한참 이야기하다가 너 피곤한 것 같아서 나 기도하고 갈련다. 그랬더니 누워있던 친구가 침대 위에 벌떡 일어나 앉아요. 침대 위에 올라가서 고개를 잡고 주여, 이 친구 지금 달려가면 안 됩니다. 한참 살아야 되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예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참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해. 됐다. 그 내가 부활절 전주일이었는데 교회 주볼 하나 놓고 왔는데 수요일날 이틀 지나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 찬송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야, 너 어찌 된 거냐? 나 다 나았어. 야, 무슨 소리야? 너 6개월이나 거기 입원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다 나았어. 내가 간 다음에 주볼 보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면 부활이란 말은 거짓말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 없다고 내가 증명할 자도 못 되는데 내 친구가 저 친구 미친 친구 아닌데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똘똘이 소리 조금 들었어. 야, 옳다. 내가 지금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무릎 꿇고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내가 다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교훈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지금 달려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든지. 한참 기도한 다음에 별만제 하나도 아프질 않네. 그래, 한 주일여 만에 미물 달서 미물 먹었어요. 저녁 때 죽을 먹고요. 그 다음 아침에 밥을 먹고요. 그날 밥 먹고요. 수요일 날 회진하는데 의사가 말더니 사장님 사진 한번 다시 찍읍시다. 다 찍대. 이게 흔적이 없네요. 무슨 약 잡수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나 몰라요. 나가 계시다가 아프면 또 오시죠 뭐. 그리고 퇴원해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후에 영등포 순복음교회 장로가 됐어요. 여의도에 사는데 주일마다 몇 달 저희 교회 잘 오더라고요. 하더니 장 목사님, 내가 미안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괜찮을지 몰라요. 뭔데? 우리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가까운 교회 나가면 안 될까? 나가라. 가족들도 다 나가라. 그 가족이 증거를 보았으니까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건방진 소리만 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이르시렵니까? 네 가지를 시인하시오. 네 가지를 고백해야 돼.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존재라 이 말이. 둘째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인상으로 태어났어요. 죄성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근데 내 문제로 죄 문제 해결 못하니 죽음도 맞게 돼 있어요. 해결자는 누구요? 예수님 뿐이요.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응답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유한자예요. 유한자. 큰 소리 치지 마시오. 가진 것도 유한하고 아는 것도 유한하고 내 생명도 유한해요. 끝장이 나는 날이 있어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끝장날이 날날이 반드시 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는 존재도 아니요. 또 하나 더 말할까요? 이만큼 자라나고 살아온 과정에 많은 분들에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줘서 이만큼 컸어요. 그 사랑의 빚을 깨닫는 자가 효도합니다. 내 고향, 내 조국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빚을 졌다 하는 분이 애국도 할 줄 알아요. 내가 이 학교에서 이만큼 내가 배우고 컸다. 그 빚진 줄 아는 자가 애교심도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이 빚진 줄 모르는 자가 불효자요. 내 고향과 내 조국 땅에서 빚진 것을 모르는 자가 역적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이 빚을 평생 갚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 참으로 자기 학벌 자랑, 가문 자랑, 지식 자랑, 사회적 배경 자랑, 더군다나 나 양심적으로 가책받을 게 없는 사람이야. 종교적인 우월성까지 자랑하던 사람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댔어요. 스데반이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분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은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저것들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사람들 이 소란케 만드는 문제의 사람들이라 해서 저것들은 죽여야 돼 하고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만난 후에 옳지, 예수님 살아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말씀은 진리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그래서 주여 내가 언론과 언영은 다 주께 드립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주의 것이에요. 그의 신분을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난 그에게 속한 자요, 그의 주장을 받는 자요, 그의 지시를 따른 자요, 모든 영광은 그에게 돌리는 자요, 살고 죽는 것이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그래 그가 못 살았나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있는 그의 간증의 글이 있어요. 이 나아만 대장이 문둥병에 권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가 권침받았다,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큰 교훈 될 게 없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둘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 다음 그의 생활의 변화를 보세요. 그의 은혜 생활을 봅시다. 첫째로 여기에 자 여러분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정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권 때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옛날 고대인들은 나라마다 부족마다 자기 신들이 있었어요. 베니게는 바알신, 모압은 금오스신, 암몬은 몰록신, 에집트는 아문나신, 바벨론은 베일신, 여러분 로마는 주피터신. 여호와 이건 유대인의 신이지 그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병 고침받은 이 나만이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신관이 바뀌었어요. 우리 사람의 꿈, 사람의 그 이상과 포부는 그가 가진 신관 이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장래가 판정되는데, 유식한 말로 어떤 신을 섬기느냐, 거기에 따라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지고 물질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인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이게 큰 변화예요. 이 변화가 있은 다음에야 그 인생에게 변화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왜?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다 가짜요, 우상이요,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들이거든요. 참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게 뭐예요?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감사가 은혜 받는 비결이고, 감사가 은혜 보존의 비결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기도응답도 없어요. 감사가 그의 교양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당번 가운데 팁 제도 있는 나라가 바로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에 있디다. 감사가 있어야지.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세계 근 200개 이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있다고 하죠. 거기에 바로 감사절을 국경일로 만든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그래 우뚱 가는 나라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 역사는 불과 이제 200년밖에 안 됐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골로새 2장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있습니까? 믿음에 선 증거요? 믿음에 섰습니까? 교훈을 바로 받은 증거예요. 감사가 없습니까? 믿음에 서지 못한 증거요? 믿음에 서지 못했습니까? 교훈을 헛되이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그 정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정도가 여러분의 교양의 잣대예요. 감사가 없습니까? 야만인이요. 자기 평가를 바로 해야 돼. 사람 평가를 바로 해야 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은 어느 정도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 말 할 수 있나요? 지금 손해받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믿어요. 두 가지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또 간섭하신다. 하나님 모르실 리 없다. 그 다음 답이 뭐예요? 만사형통. 나 잘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게 복 주시는 일이야. 근데 이게 왜 안 됐지? 더 좋은 거 주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같이 불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자살? 어림도 없지. 만사형통이에요. 못 살 것 같지만 잘 살게 돼요. 실패하는 것 같은데 대성해. 버림받는 것 같은데 더 귀하게 여겨요. 제 이야기 할까요? 저도 목도를 똑똑히 좀 하고 싶고 잘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다수의 교인들이 싫어해.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성경에 있는 이대로 이렇게 해야 이 믿음을 바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떠나줄 수 없을까요? 그런 말도 들어봤지. 어떤 교회에서는 야, 장목사는 이 교회에서 평생 왕노릇 하겠어. 또 그런 전경도 받아봤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나줄 수 없을까요? 그런 배척도 받아봤지. 그것도 회의 중에, 개인적으로 말이 아니에요. 신장로는 잘 되죠. 회의 중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한참 쳐다봤어요. 장로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같이다. 근데 내가 말씀 좀 드릴까요? 여러분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도록 된 목사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오늘에도 가라 하면 내가 보따리 싸고 가요. 넌 여기서 죽어 그러면 나 여기서 죽을 사람이요. 자기 위치를 똑똑히 알고 우리 사깁시다. 근데 내가 약속 하나 하지요. 하나님 나 가랍니다.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내게 주실 줄 내가 믿어요. 내가 2개월 때도 그런 답을 응답받고 내가 왔어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오늘은 회의 그만합시다. 딱 한 달 만에 이 교회에서 오셔, 저 교회에서 오셔. 배척받은 목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로 댕깁니다. 작년에 13개 나라 댕겼고 금년에 20개 나라 댕깁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성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찾아보시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자, 여기 교역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말씀 암송해 두시라고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 고린도 후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당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나니라. 그게 제가 지금 다니면서 하는 일이 거의 이 고달픈 목사님들, 고달픈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시간에 쫓겨서 간증 못한 이야기를 한마디 합시다.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 집회를 했어요. 한 40명 모였어요. 월요일날 가서 우리 여전도에 단기 선교팀 그때 6명이가 다리고 갔는데 이들이 반찬을 다 해가지고 왔어요. 쌀 사서 그들이 거기 40명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고요. 우리 화, 수, 목 3일간 이제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공부할 때 그들은 아래층에서 기도해주고 또 시간 여유 있으면 전도지 가지고 공원 나가서 전도하고 목요일날 끝나면 금요일날 하루 관광하고 토요일날 한국 돌아가요. 집회 다 마쳤는데 여선교사가 둘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여선교사 사모 집회도 해주세요. 그래. 난 거기에 대한 연구도 없고 준비도 없는데 무슨 말 해요? 그때 친정 아버지 오신 것 같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래. 그래요? 그럼 내가 내일 뭐 관광 나는 그만두고 그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죠. 아침 10시에 오시오. 네. 여러분이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나. 밤에도 생각하고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저들의 고달픈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니까 메모 용지를 준비했다가 나눠주면서 제일 고민되는 거, 제일 궁금한 문제가 뭔지 2-3가지씩 다 적으시오. 이름은 안 적어도 좋아요. 정답은 성경에 있고 그 다음 답은 당신은 고민하는데 그 문제를 일찍 경험해서 답을 얻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눕시다. 안 풀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건 숙제로 나눠가지고 다음 기회를 가집시다. 그 대화가 시작했는데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우리 남편 서울대학 나왔어요. 나도 인류대학 나왔고 엘리트란 말 듣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제 6년 됐고 이번 가을에 안식년에 돼서 한국 들어갔는데 일본 선교 재미없어요. 우린 가면 안 나올 거예요. 주머니 거 다 털었고 정성 다 바쳤는데 6년 동안 뛰었지만 교인 10명도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인척이 300명 되는 교회로 소개할 테니까 마음 준비하고 나오라고 지금 그래요. 아주 불만이 가득 찼고 얼굴은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봅시다. 여긴 누구 일하러 왔죠? 하나님 일하러 왔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요. 그건 실패 안 해요. 하나님께 실패 없으면 우리가 실패 안 하는 거예요. 또 물어봅시다. 여기 씨 뿌리러 왔어요? 열매 거두러 왔어요? 글쎄요. 씨 뿌린다고 해야 맞겠지요?
그래, 성경으로 답합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시오. 여러분이 전도 잘해서 여러분이 힘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그랬어요. 6년 동안 씨 뿌리고 뭘 크게 기도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니까 도마도는 심으면 3, 4개월 후에 열매 따먹고 사과나무 심으면 5, 6년 후에 열매 따먹고 내가 잣나무 심어보니까 20년이 지나니까 열매 맺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늘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응답이 오고 어떤 기도는 3, 40년 후에 응답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는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소망 중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이요. 열심히 씨 뿌리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는 거예요. 3대 독자 외아들 집에 며느리 들어와서 애기 잉태했어도 달 차고 나야지. 야, 5, 6개월 됐다. 선귀한 집인데 이제 빨리 낳자. 내가 배를 꽉꽉 눌러줄게. 그래가지고 아이 낳아서 가정의 경사가 되나? 내 시간에 맞추고 내 계획에 맞추고 내 기분에 맞춘다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혼자 까불어 되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내가 이 말을 쭉 했더니 거기 보는데 맞아요. 우리가 너무 조급했어요. 점심 나눠서 난 해주려고 했는데 목사님 우리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5시까지 이야기하고 해줬는데 내가 한국 돌아와서 한 달 후에 궁금해서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 우리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맞아, 우리가 조급했어. 우리 한국 돌아가지 말고 이사 간다 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하자. 그래, 한국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래. 한 석 달 후에 내가 궁금해 또 전화했더니 목사님 우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일본 교회에서 우리 남편 당회장으로 초청해서 곧 이사 갑니다. 그래. 일본인 교회에서 외국인을 당회장으로 초청하길 첫 번 케이스예요. 그 후에 내가 거기에 부흥회하러 갔어요. 지금도 일 잘해요.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신학교 교수도 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채울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거기에 바로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찬송이 뭐예요? 우리 기도가 뭐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감사가 넘쳐요. 감사.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선물을 안 받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당신의 나라에 흙을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 부탁을 합니다. 여기 해석이 필요해요. 이 성지의 흙을 가져다가 자기 고향에 뿌려서 자기 고향도 성지화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 감사 이야기를 했죠. 이 나아만 대장이 병고침 받고 금 6,000개를 갖다 드린다는데 6,000개 카일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학자는 그 금값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미화 5만 달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감사 헌금 5만 달러 해봤어. 문둥병 건침 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헌금 못 해봤겠지. 감사 표시를 한 다음에 내가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일생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사역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드려요. 다른 이민사회에 가서 내가 이 말을 좀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그것만 목적이라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요. 아니 한국 땅에서 아니 그 경쟁에 못 이겨서 밀려 나와서 여기서 한몫 보겠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왜 여기 오게 됐나 답을 한번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이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가 명함을 하나 했는데 거기에 내가 내 이름 써서 성글 하나 적었어요. Thy will be done on earth.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제가 그걸 써가지고 됩니다. 내가 그거 하려 댕기는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 건설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나라 건설. 그래 여러분의 신분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밝힐 때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 여기 우리 번역에는 사자,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 그랬는데 사자. 어떤 사람은 일꾼이 되어 그랬는데 그 일꾼 혹은 사자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 엠베세더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작은 신분권은 소사예요. 특별한 신분권은 특사고예요. 큰 신분권이 대사예요. 여기 미국 대사가 와 있죠. 미국 대통령이 지시받아요. 미국 대통령의 보호를 받아요. 뭐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살 거예요. 뭐 뉴질랜드 사람이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백인들의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세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이민 1세는 뭐 재미 쬐끔보다 갑니다. 안 본다면 너무 섭섭하겠고 재미 쬐끔보다 가요. 자손들 축복받는 터전 이루고 나니 인생 다 살았구나 그래 되죠. 그러나 믿음이 대대선선 이어져 보세요. 나는 미국 가서 보니까요, 빨리 간 사람은 이제 4대 5대 맞이합니다. 벌써 사회적인 지도급이 많이 나오겠어요. 시장도 나오고요,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그 지역사회 유지로 나와요. 내 친구, 내 후배, 이게 우리 교포수가 제법 많은데 이건 늘 좀 당하는 일이 있어서, 야 우리가 대표내자. 우리 대표내자. 누구 내지? 그 교회에서 자라난 아가씨예요. 그때 29살인데 그 목사님이 중학생 때부터 가르쳤어요. 이름이 순영이에요. 야 순영아, 너 이번에 나가라. 시의원 나간대.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거지. 너만큼 영어 잘하는 분이 없고 너만큼 생활 배경된 분이 없어. 이 뭐예요? 이 비행기 회사 거의 과장급 직장을 가지는데 이 교포들이 그분을 밀었어요. 4사람 후보 나왔어요. 4사람. 대학 교수 나오고요, 큰 회사 사장도 나오고요, 전직 시의원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4사람 나오는데 됐어요. 내가 가서 대접도 받았어요. 어디라고 알려줄까요? 시애틀이요, 시애틀. 미국 서북쪽 시애틀. 시의원 됐어요. 29살 난 우리 아가씨가 말이에요. 왜 기죽어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여러분의 자손이 이 땅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백인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알겠어요? 백인이 여기 안 왔으면 여기 원주민들은 이 귀신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다 망할 자들이니까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줬는데 이 백인 친구들 요즘 재미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대 교체 시킨다고. 그 다음에 누구 차례인가? 신장로님 자녀 차례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시오. 여호수아가 임종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그의 유언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래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됐어요. 그게 로마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나뇨. 외아들이 이제 장가가게 됐는데
이 집이 큰 부자예요. 재벌이요. 큰 부자예요. 이제 그 집 며느리 들어와요. 며느리. 그래 며느리 그 집 들어가서 굶겠어? 그 집 며느리 되고 보니까 그 집 재산이 다 그 사람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지금 약혼한 관계. 만왕의 왕과 우리가 영생복락 누릴 자예요.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요. 그의 뜻만 이루어나가요. 그가 우리 사정을 아시고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잘 되기 위해서 그가 지금도 일하세요. 성령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의 도우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산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은혜 생활이 정상화돼서 그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중에 모든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시죠. 전개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하셨고 날마다 성령으로 도우시사 승리하는 생활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 창조에 크게 기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자선만대 복받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나이다. 아멘.